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 구약성경 341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주의 뜰을 밟고 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또 이곳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또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또 그들을 갚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또 맡겨진 또 하나님의 또 의무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또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또 우리가 또 그 사랑하는 또 부모님들을 또 위하여서 또 애를 쓰고, 또 우리 또한 또 부모된 자로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또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은혜가 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그 갈렙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직업을 내게 주소서, 이 대학교를 내가 주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 뒤에는 이 갈렙의 귀한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두려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늙는 것과 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지 않기 위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신하들을 보내 영원히 사는 그런 약초를 찾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늙음을 막지 못했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시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도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늙기는 쉽다.
그러나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늙기는 쉽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름답게 또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늙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늙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말처럼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늙어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아름답게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또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세월을 보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너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또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월이 갈수록 영적으로 무뎌졌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가문이 무너지게 되는, 믿음의 가문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월이 가는 시간들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소년들을 택해서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왕궁에 있는 음식을 주고 그들을 또 키웠지만, 그들은 이 왕이 먹었던 제사에 있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은 채소만 먹겠다, 채식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가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젊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가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약 8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왕에게 전하면, 한번 왕의 신상에 전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이 사자굴에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조서가 내렸을 때, 그때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또 세월이 지나서도 아름다운 삶을 남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
오세로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늙어갈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늙어갔다라는 말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그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젊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아름다운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드는 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세월의 시간들 가운데서 갈렙과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남길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코이의 법칙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코이는요, 그 물고기 종의 이름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이 물고기를 키우면 이 물고기는 작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5cm나 10cm 정도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연못에 풀어놓으면 이 물고기가 10cm부터 한 20cm, 크면 30cm 정도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다가 풀어놓으면요, 이 물고기가 1m 정도 그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법칙은 이 물고기보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곳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원리, 법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걱정과 현실 속에 우리를 가두면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두고 우리가 자라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갇혀서 자라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갈렙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보여지는 환경과 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실과 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두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리를 걸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로 올 때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걸으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 가운데 그 자신의 마음이 그곳에 담기니까 결국 물에 빠져 그 주님이 주신 믿음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점점 커질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이 갈렙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보여지는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에 자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또 보여지는 나의 모습, 내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오늘도 갈렙과 같은 그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에게는 사실 수많은 그 한계와 그리고 수많은 그런 그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오늘 갈렙에 대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그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6절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기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그가 유다 족속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실은 이 그니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니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유다 정통 그 족속 지파가 아니라 이 다른 곳에서 그 흘러 들어온 그런 이방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를 유다 족속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를 유다 자손 중에서 그니스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가진 배경은 이방인의 배경, 그리고 또 그 정통의 그 배경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차지해야 되는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낙 사람은 거대한 그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의 상황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있는데 그의 나이는 이제 85세의 나이가 되어서 이제 그 산지를 차지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배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배경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한계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의 배경이 한계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상황들이 한계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능력이 또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런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은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골리앗 앞에 비교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은 너무나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그리고 자신은 목동이고, 그리고 자신은 그 군사의 훈련도 받지 않았고, 수많은 한계 가운데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속해 있었던 것을 믿었기에 오늘도 그는 골리앗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와 함께 가겠다. 내가 그와 함께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내가 그와 함께 일들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계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오늘도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우리가 가진 한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보면, 갈렙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가졌던 마음은 바로 성실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성실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갈렙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늘도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오늘도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의 믿음을 보면, 갈렙은 명령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명령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이 일들을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갈렙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흥하라, 너희들 또 그 일들을 감당해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붙잡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명령은요, 명령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명령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명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이 아니라 약속을 한 사람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붙들면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대단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명령을 받은 우리들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을 받은 자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받은 사람의 능력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약속한 사람의 그것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갈렙의 그 젊은 시절,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12명의 그 각 지파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택하게 되지요.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곳에 보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많은 그 과일도 풍성하고 또 그 먹을 것도 풍성한데, 가서 보니까 그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장정들이 있어서 그 보기에는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그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악평을 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명령을 붙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오라는 명령을 붙잡았고, 그 명령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대로만 보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큰 명령이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고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자신의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탐꾼으로 간 것이 명령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그 두 사람만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연약해도 오늘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여호수아 앞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붙들고 나아가 오늘도 갈렙과 같이 세월이 지나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명령을 받은 자들의 능력대로 그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약속하신 이에 그 능력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갈렙과 같이 아버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세월이 지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가운데서 또 건강의 어려움들, 또 연약함들 또 있지만, 또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오늘도 강건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또 아버지 하나님 몸과 또 마음이 연약한 또 연로하신 성도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